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은 없음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13절 읽으면 15절로 바로 읽으시면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진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이번 한 주도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주를 승리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23장을 시작하시면서 어제 우리 함께 주일에 함께 보았지만 말과 행실이 다릅니다. 말은 하는데 지키진 않죠. 또 보여주기식 신앙이 익숙합니다. 그런 신앙을 일삼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있다고 해서 랍비라 불린다고 해서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진정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섬기는 자를 섬기는 자를 크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죽음과 같은 곳에서 건져주셨고 그를 영원하게 하셨듯이 낮은 자에서 섬기다 보면 내가 언제 여기서 벗어날까, 늘 나는 이렇게 어렵게 낮은 곳에서 힘겨워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주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셨고 영원하게 하셨듯이 낮은 곳에서 섬겼지만 그분을 높여 주셨듯이 동일한 은혜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낮은 곳에서 섬겼을 뿐인데 주님이 높여주시고 큰 자라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당시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총 7가지 화 중에 4가지 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첫째 화와 둘째 화는 서로 비슷합니다. 시작하는 말씀도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3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습니다. 똑같죠. 13절에서 첫째 화를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나쁜 거죠. 또 15절을 보시면 둘째 화를 말씀하시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해서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도된 사람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기본적인 가진 허물, 즉 외식, 이것을 버리지 않은 채 열심을 내니 오히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사람들 앞에 서지나 말지, 차라리 사람들을 전대해서 오는 열심을 내지나 말지, 앞에 서고 열심을 내므로써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화는 16절부터 22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 화는 무엇이냐면 이 호칭을 바꿔서 꾸짖으십니다. 16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7절 보시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 같은 뜻이죠. 그들이 왜 이런 호칭을, 이런 말을 들어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길게 보았지만 그들이 성경에는 없는 편법을 가르치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성전이나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죠. 하지만 18절에도 나오듯이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을 걸고 하는 맹세는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맹세한 것으로부터 빠져나갈 여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할게요,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할 때 헌금을 같이 들었느냐? 헌금을 같이 드린 거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슬그머니 빠져도 된다. 그렇게 중요한 맹세가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드렸느냐? 감사할게요 하면서 헌금을 드렸느냐? 헌금을 드렸다면 그건 평생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없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맹세에 어떠한 차등이 있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세를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맹세라는 말씀이 아니라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다 지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맹세 자체를 금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아까 구약 말씀은 맹세를 권하는 말씀이 아니듯이 이 말씀 자체는 맹세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말씀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의 단계를 마음대로 정해놓는 잔꾀를 부리지 말고,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애초에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삶, 맹세가 전혀 필요 없는 신뢰받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거죠. 맹세하면서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그것 없이 진실하게, 그것 없이 신뢰가 가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맹세로 가리거나 더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눈먼 인도자, 아니면 어리석은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제대로 봐야 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천국문이 닫힌 길을 향하는 것이고 결국 닫힌 천국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맹인이며 눈먼 인도자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화가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시작은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그들의 이제 외식을 다시 꼬집겠죠. 그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 내용을 2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기서 믿음은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의무는 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향한 의무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셔요. 11조는 오히려 가벼운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루살이의 비유가 되고 정의, 긍휼과 믿음은 오히려 율법의 중한 규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낙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24절을 보시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즉 가벼운 규례는 연연하면서 낙타는 삼키는도다. 더 무거운 규례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겼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의 명령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 또 제자들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23절에 나오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겉보기에 가벼워 보이거나 겉보기에 중하게 보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자체가 천국문을 닫는 신앙이다 보니까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따른 사람들은 누구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화 있을진저라는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말인데 아주 무서운 욕입니다. 이런 말을 그들은 태어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평소 그들은 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딸이 있으면 사위로 삼을 제1호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또 그들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잘 처신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의 빈틈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는 한 그들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였고 어쩌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속였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속에서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하지만 주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만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칭찬만 들으며 존경만 받다가 죽었을 텐데, 주님이 오시는 바람에, 그들의 실체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들이 이렇게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아무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그들은 몇 번이나 듣습니까? 7번이나, 그것도 화에 있을진저 7번이나 듣게 됩니다. 완전수를 여기에 적용하는 분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에겐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며, 그 화는 어정쩡한 화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화, 재앙임을 말씀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완전수를 여기다 적용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들은 분명히 큰 잘못을 범한 것은 분명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서 있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죠. 세상이 힘들어서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더 세상 같더라 라고 한다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별로 다르지 않다거나, 아니면 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심하다거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적은 여러 번 됩니다. 저번에 식당에서 들은 것들을 포함해서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내 신앙이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 나를 드러내는 데 집착할 때, 연약하면서 부족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데 집착할 때 연약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제자들에게 필요했듯이,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듯이 오늘 같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 또 앞으로도 좀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다른 사람 말고요, 저도 여기서 지금 말하지만 저를 살피는 말씀이라 보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십시오, 이런 말이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함께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살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는 신앙인가?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피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눈먼 인도자처럼 성경에 없는 말로 누군가를 잘못 이끌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함께 붙들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누구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가 아니라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만은 언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만은 언제나 주님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부터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듣는 천국문 열어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날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나의 진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말과 삶이 일치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도 함께 중요하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여생이 주님께 화가 있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통로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천국문을 여는 사람 되게 없어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나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오히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늘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실제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마음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